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다가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76주년 기념주일에 말씀의 주제를 참된 신앙, 참된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구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구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서 참된 구원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를 한 사람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시 등용된 사람입니다.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보니까 전국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대단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페르시아 총리,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치 세계 속에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이 페르시아 출신들이 자국인도 아니고 바벨론 출신이었고, 바벨론 출신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서 점령했던 유다 출신인데, 이 유다 출신이 최고의 자리,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위치에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총리였고 지금 페르시아의 총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다니엘 제거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법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오직 페르시아의 왕에게만 절하고 왕을 받들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이 제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상시 기도하던 기도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그 사자굴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근짐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과연 다니엘은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그 절망의 자리,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 있었는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진 신앙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 대작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어디를 다스리게 했다고요?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데 유다의 멸망당한 나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126도 전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국의 총리들과 자국의 고관 대작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 법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다른 총리들, 두 사람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총리와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고 난 다음 그 법이 제정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법령이 제정되어지고 그 법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일이 이어지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왜 다니엘은 기도를 이어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자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 사자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확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 관해서 사자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두 사람의 총리였고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과 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기에 이 같은 사실을 다니엘은 확신한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치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비의 통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공급되어지고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확신했기에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자 했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원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보호의 울타리가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절 이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네 가지 표현은 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요,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본인 가운데 존경하는 신앙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를 일컬어서 20세기 전후 일본의 양심을 깨운 시대의 선구자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아주 멋진 미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요. 지금 삿포로에 있는 삿포로 국립대학이 옛날에는 그 삿포로 농학교로 시작했었는데 그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한 2기생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삿포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동경대학이 되어져 있는 전신 동경 제1고등학교의 영어선생, 역사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역사선생으로, 영어선생으로 일본에서 역할을 할 때 학교 강당마다 천황의 사진이 걸려있고 뿐만 아니라 천황이 각 학교에 붙여놓은 교육 치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교직원들 전체가 모여서 강당에서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천황과 천황의 치근을 보고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0명의 교사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천황을 향해서 천황의 교육 치구 앞에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절을 안 한 거예요. 절을 안 하니까 60명의 교사들과 1000명의 학생들이 왜 선생님은 절을 안 하느냐? 그런 자기 신앙 양심에 의해서 절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불경 사건이 되어져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상가로서, 강연자로서, 성경 강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그 당시는 조선이지요, 1910년에 조선을 합병하게 되어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대동아전쟁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일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이 동양평화에 기여하지 아니하고 한국을 무력으로 합병하고 중국을 힘들게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가미사막계에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조심하라고. 그 당시 모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지역에 패권 국가가 되기를 원하면서 전쟁에서 나가 싸우니까 이기니까 박수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전론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불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이 가미사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우찌무라 간조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에 관해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후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동경대 총장이 4사람이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제자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4사람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일본 총리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총리가 다름 아닌 오히라 수상입니다. 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 일본은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국법보다 믿음의 법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국가의 법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신앙인이 취할 자세라는 거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법이 제정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추종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느냐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코로나19 시기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제정하고 국가가 명령하는 법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다니엘은 국가의 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국가의 법만을 강조합니다. 상식을 강조합니다. 물론 상식 중요합니다. 국가의 법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국가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78년 평안북도 박천에서 출생하셔서 평양신학교 8기로 졸업을 하신 이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기선 목사님은 우리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사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로서 한국 교회사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기선 목사님이십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주례해서 결혼식을 하게 하신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도록 해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를 하면서 역사 속에 산정현 교회의 이름이 빛나고 있죠. 이 이기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일본 순사에게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황폐하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는 어떡하겠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기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야 천국법도 지키고 나라 법도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순사가 책상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두 가지 법을 다 지킨단 말이요? 한 가지밖에 지킬 수 없는데. 그랬더니 이기선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법은 신사참배를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본 법은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 하니 저는 죽어야 되겠지요. 나 죽이려면 죽이라.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고요?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기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제일 앞장을 서다가 7년 동안 평양 형무소에 있다가 1985년 8월 17일 출소하게 되어졌는데, 그 출소할 때 왼쪽에서 두 번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저 어른이 이기선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조화를 이루지 말고 상충되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옳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던 로렌스 콜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콜버그가 도덕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 발달에 관해서 6가지 발달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발달 중에 제일 높은 도덕률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제일 마지막 6단계는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보다 더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법 가운데, 도덕 가운데 최고 상위층에 있는 법이 바로 신앙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귀한 도덕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법에 움직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맡겼다라는 말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자굴도 겁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기를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신앙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을 왕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2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저게 무슨 신앙이냐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이 다니엘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국법보다 믿음의 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이런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사자굴에서 큰 짐 받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졌죠.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과 같은 참된 신앙이 되어져서 이 멸망의 자리, 죄악의 도성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참된 구원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